오늘 만세반석이시오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난 8월 긴 시간, 무더운 시간을 우리가 지내왔는데 엊그제부터 한번 비가 내리더니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대단히 높아졌고 또 하늘도 맑고 참 좋은 계절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8월에 접어들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읽어와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잘 해왔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함께 읽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처음 시작이 되었는가,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역사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시작은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곳곳에 복음 전파로 인해 세워진 여러 교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소식을 사도에게 알려주죠. 그 말을 듣는 사도가 직접 가서 곳곳에 찾아가서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싶은데 자신의 몸은 하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가 몸소 방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가 편지를 기록해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여러 당면한 문제들을 이렇게 하라고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 이것이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교회가 당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보낸 이런 편지들인데 그 편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역시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게 복음은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성장 과정이고 교회가 교회답게 완성되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 유일한 대안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전파되었고 복음은 교회를 세우고 성숙하게 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복음은 우리에게 전파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의 교회는 세워지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전파되어야 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자라가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침내 바울 사도는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감금될 때, 이때가 시기적으로는 주 약 60년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가 약 30년으로 보게 되면 약 예수님 승천 이후에 한 30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겨나는 일로 이 사도들이 교회의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7명의 일꾼들을 세우고 그 세워진 일꾼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그 사건 현장에 바울 사도는 거기에 있었으면서 그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이 그야말로 180도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위에 그는 자기의 고향 다스로 또 갔다 한 기록이 있지만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약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거기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받는 시간들을 가지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포함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기까지 약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두 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시간이 약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될 때까지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30년 정도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이 로마에 와서 이 로마에서 2년 정도를 거기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역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보냈던 편지 내용 속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를 문안한다. 그의 편지 말미에 이렇게 문안의 인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자,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뭘 뜻하느냐? 그것이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뜻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를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는 누가 황제로 있었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인물입니다. 네로 황제. 그 포악한 그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가장 심장부, 가장 중심이 바로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세상의 한복판이고 세상의 중심이 될 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어떤 이 영화는 대단히 유명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로마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조직된 불경건의 세계적 중심지로 이렇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불경건의 세계적인 중심지, 바로 이것이 로마였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기록할 때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게 되면 큰 음료로 묘사되고 있는 이 바벨론 역시 당시의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것과 그 의미가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박해질 시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했던 그때는 바로 주한 64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수감된 때는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몇 년이 지나서 네로 황제가 어느 날 로마시를 내다보면서 그가 시적인 감흥을 얻기 위해서 로마시를 불태우는 그런 포악한 행동을 그가 하게 되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을 잠재우려고 하는데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이 도시를 방어하였다. 불을 거기에 내겠다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이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된 그런 첫 번째 그런 큰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러한 시대에 조금 전 바로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가운데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마침내 이 로마에 도착하지만 바울 사도는 아주 좋은 그런 지위와 모습으로 이 로마에 도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쇠사슬에 매인 그런 죄인의 신분으로 이 로마에 그가 도착했음을 말해주고, 그는 자기를 지키는 한 로마 군인과 함께 떨어져서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런 죄인을 이렇게 사람이 다룰 때 마치 이 수갑이라고 하는 것을 이 경찰 한 손에 차고 또 한 손은 죄인에게 차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수갑 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그런 좀 자유로운 그런 생활이 어느 보장이 된 그런 생활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예전처럼 자신이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한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뭐냐? 당시에 먼저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렇게 자기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또 역시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전엔 찾아갔지만 이제는 자기가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고 오히려 자기 동역자들을 통해서 초청을 해서 자기가 있는 그 집에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7절부터 20절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오해를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된 그 이유가 이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이나 종교를 배척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민족을 송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오해하지 않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이곳 로마에 오게 되어 수감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렸던 소망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에 관해서 어떤 소식을 들은 바가 전혀 없었다 하는 사실이고, 또 어떤 말을 바울에 대해 들은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들이 가르치는 이 섹트라고 불리는데, 그 당시 마치 이단처럼 여겼던 이 사상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라는 것은 알고 있다 말하면서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달라라고 바울 사도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날짜를 정한 다음에 자신 머무는 곳으로 그들을 초대해서 아침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적으로 그 사상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예수에 관한 일이다. 그런데 그 예수에 관한 일은 구약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에 대한 성취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고난 받으셨다,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반응이 엇갈리죠.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시 갈라서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그래, 옛적의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역시 그 말씀을 귀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마치 듣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있구나 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있었던 2년 동안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30절 31절에 그 내용을 요약해 주죠.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가 차별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고, 자 마지막 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딱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다른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그런 어떤 결말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어정쩡하게 끝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거침없이 가르치다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당시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었던 바울의 동료, 그러면서 의사였던 누가가 바로 이곳에 로마에 함께 있으면서 바로 이 시점에 수감 중에 있을 때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결말이 아직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바울과 함께 이 로마에 있는 그 현재까지를 쭉 기록한 겁니다. 어디서부터? 예수님께서 처음에 탄생하셨던 이야기로부터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일,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 이후에 약 30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 누가가 세세하게 잘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역시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감 중에 있었고, 바울 곁에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던 누가가 그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 2년 동안 있는 동안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각 교회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각 교회로부터 교회 여러 보고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가 그 수감 중에 성경을 기록하죠. 편지를 기록해서 각 교회에 보낸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위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들. 에베소서가 들어가고, 빌립보서가 들어가고, 골로새서가 들어가고, 빌레몬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태 동안 바울 사도가 수감 중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기 곳에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수감 중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그곳에 보내줍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썼던 빌립보서 1장, 이 빌립보서 내용의 1장 20절부터 그 이하의 구절들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확신했던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반드시 아마 풀려나게 될 것이다에 대한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사이에 끼었다. 차라리 나는 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 머물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지금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재판으로부터 자기가 무죄 판결을 받아서 석방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그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또 하나는 뭐냐면, 영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Acts 29 어디서 보셨죠?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데 사도행전의 29장 이하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Acts 29, 사도행전 29라는 말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의 그 역사는 바울 사도의 지난 30년 동안의 그 사역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그는 죽고 떠날지라도 그 이후에 세움받는 모든 그런 종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주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운으로 남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처음 초두에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여기서 함께 있어라. 그런 몇 날 며칠이 못돼서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주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에 이른 내용까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에 이를 때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죠. 그리고 그 주도적인 인물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12 제자들로 구성된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의 내용에서는 그 기록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기록되는 것이 이제는 확 바뀌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파송된 바울 사도와 그의 동료들이 이제 여기 소위 말하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에서 쭉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 사도를 부르시면서 처음 하셨던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많은 이방인들에게 세상의 많은 군주들 예를 들면 당시의 총독이었던 벨릭스 그리고 후임 총독이었던 베스도 그리고 이 유대를 다스렸던 아그리파 왕 그리고 많은 그 세상의 높은 고위 이런 관직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도록 그 일들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전도회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수없이 많은 동료들이 만류하고 거기 가면 당신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나는 거기를 가야 된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한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고소해서 죽이려고 하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서 그는 마침내 자기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나는 가이사께 상소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세상의 군주들 앞에 여전히 그는 당당하게 의연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가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죄사함과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그 무리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그 내용들을 이제 당당하게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중심에, 당시에 이 로마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땅끝으로 알려져 있는 이 로마에서 세상의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 행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슬픔과 절망, 낙담과 비극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면서 매일 접하는 뉴스, 그것은 그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뉴스는 그런 많은 슬픔, 절망의 이야기들,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보도하면서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간략한 원인들을 진단해서 그것을 말해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표면적인 진단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그런 사건, 그런 사고가 안 생기는데 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중심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친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중심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했죠? 죄와 비참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읽은 이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러한 세상의 한복판, 이러한 세상의 중심에 스며드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을 파고들고 그 세상에 스며들어서 그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스며들어야 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야 될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한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8월 들어 여러 주 동안 우리가 함께 광고하면서 나누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정해서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에게 전하고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함께 준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드리고 또 그러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전도를 위해서 함께 있어가면서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귓가에서 많이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함께 듣고 읽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를 불러서 그를 세상의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많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세상의 한복판이었던 이 로마에서도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2000년 지난 지금 그 복음이 온 세상을 돌아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임하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귓가에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